6월 30일 주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정에 순종하십시오. 교정에 순종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전투를 해서 반드시 이길 것인데 이겼을 때 아각과 그 왕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살찐 소와 모든 것들도 다 없애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사울 왕은 좀 별로 온전치 못한 것들은 다 태워 없애고 죽이고 했지만 아각 왕하고 또 그렇게 살찐 소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가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고 또 자기가 보기 좋은 그 소견에 옳게 행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째, 둘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은 불순종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꾸짖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마술과 동일시하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비교입니다. 불순종은 반역을 낳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로 본다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갖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런 것들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 마술과 똑같다. 마술, 또 불순종은 반역을 낳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주셨대. 이 말씀만 갖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뭔가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원리를 놓으셨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거는 마술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이에게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물질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그 고침받는 것과 물질이 해결되는 모든 원리가 말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따라 살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셀리더의 권면에 의해서 또 전도사인 저의 권면에 의해서 어떤 거를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교정을 하시면, 즉 따라서 순종하시면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될 건데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이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부터. 사무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반역이 지속되면 완고함이 됩니다. 완고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정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조언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누군가 불순종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정을 받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완고함은 불의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교정이나 말씀의 지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정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말한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리더들이 말을 한다 그럴 때 사실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말씀의 근거를 갖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예,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예배 잘 드리고 내 딴에는 이러고 있는데 하는데, 성령께서 뭔가의 책망을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역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아담이 말씀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 이 땅의 임금이고 이 땅의 통치자여서 하나님처럼 살던 자였는데 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쏘가 넘어가서 그렇게 대반역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아담이라면 안 그럴 건데.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교정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정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각자가 깨달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저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이거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소리 늘 하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좋은 말씀 들었다, 큰 교회 가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들은 게 나에게 유익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면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그렇게 살으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좋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하면서 듣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세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안 변합니다. 그죠?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 하나를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좋은 예수님의 제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징계를 계속 받고 권면을 받고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완고함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기가 점차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완고한 땅, 강팍한 마음, 견고해져 있다, 딱딱해져 있다? 그런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것을 아시고 교정하시고 복된 믿음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기도 같이 2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명료함과 능력,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부드럽고 순종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모든 의견이나 선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고 의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명료함과 능력,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부드럽고 순종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모든 의견이나 선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고 의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